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내용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9장에 이르러서 자기가 왜 그렇게 살아야만 했었나? 왜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을 가졌느냐? 자기가 왜 자기의 권리를, 자유를, 지식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 속 깊은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는 육상 선수 같고 우리는 권투 선수 같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것 같이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조금 우습게 됐습니다만 도망간다는 뜻이 아니라 달려갈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권투 선수의 모습입니다. 권투 선수가 그 운동을 할 때는 상대방을 가격해야지 허공을 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육상 선수가 그 골인 지점을 향하여 달려야지 아무데나 뛰면 안 되는 것과 같고, 권투 선수가 허공을 치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는 자기를 절제시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 절제란 도대체 무슨 절제냐? 우상 제물에 관하여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추궁하는 건 이겁니다. 너희는 지식이 있는 자들이다. 너희는 자유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지식과 자유로 도대체 너희가 달려야 할 방향으로 뛰어가는데 무슨 도움을 얻었느냐?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에 무슨 힘으로 그 자유와 시간을 모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마치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가진 자유로 이 달려야 할 경주와 싸워야 할 싸움을 놓아두고 어떻게 우상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제물을 먹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육상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혹은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권투 선수는 체중을 위해서 침도 제대로 못 삼키는 적이 있습니다. 침도 다 뱉어야 돼요. 물 한 잔을 마음대로 못 마셔요. 물 한 잔 먹으면 딱 몇백 그램씩 붓는데 어떻게 해요? 몸이. 그래서 언제나 그를 매니저가 쫓아다니면서 혹은 코치가 쫓아다니면서 데이트를 해도 쫓아나온대요. 혹시 뭐 먹을까봐. 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못 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투 선수가 빵 먹으면 죄예요, 그게? 권투 선수가 뭐 콜라를 사 먹으면 죄고?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에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고 방해가 되는 일이다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9장에서 살펴본 거 이거였죠.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복음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한 것이 내 경주와 내 복싱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으로
내가 달려야 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하여 신령한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유익하며 덕이 되며 도움이 되는 걸로 지금 일들을 쓰고 있는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헛된 데 쓰고 있는 것이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8장 우상의 제물 문제를 시작해서 8장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9절,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였죠. 우리의 자유가 자신만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는 마치 경주하는 자 같고 마치 권투 선수 같은 자라고요.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권투 선수들이 미국에만 가면 쪽쪽 지고 오는 거예요. 또 일본에만 가면 지고 오고. 그래서 미국이었는지 일본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제 한국 권투 선수 좀 그만 보내라라고 그쪽에는 교민들이 항의를 했다는 소문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이제 만일 어떤 권투 선수를 하나 이렇게 세계 챔피언감으로 키우려고 하면 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 조금 만만한 선수들을 불러옵니다. 그럼 그 만만한 선수를 불러올 때는 이미 그 나라에서는 이제 힘 못 쓰는 한물 간 선수들을 불러다가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선수는. 그리고 이쪽에다는 크게 과대 선전을 한다고요. 필리핀 랭킹 1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일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원래 11위인데 랭킹 1위. 그래서 와서 그냥 뭐 아야고 자야고 지를 틈도 없이 얻어맞고 가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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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을 만드는 법이라고요. 그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도 어떤 하나의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별 볼 일 없는 선수를 불러다가 때려주고 주가를 올리고, 혹은 또 어떤 선수가 이제 한번 실패했는데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또 한물간 선수를 불러다가 재기전을 하고, 이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이 선수가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하는 권투계의 이제 비리들. 무슨 얘기하다 일로 왔죠, 제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일로 왔는데 권투계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 같이 돼버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가요? 뭐 하려고 그랬죠? 중간에 옛날에 이안산호 선수 생각이 나는 바람에 그냥 까먹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거의 기억이 안 나니까 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십시다. 이따 생각나면 계속 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하면 15절에 있는 것 같이 서로 물고 먹는 것. 이게 뭐죠? 서로 물고 먹는 것.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더 고급스러운 신앙을 가지냐. 이거는 지식과 자랑과 자신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에 적합한 거로 따져야 된다고요. 누가 복음에 적합하면 누가 하나님의 부름에 적합한가로 따져야 되는데, 그럴 땐 뭘로 따지냐면 그 자유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가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그래서 그가 이건 죄가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깨우친 것들, 지식, 죄에서 풀려난 어떤 무지와 죄로부터, 오해로부터 풀려난 자유가 그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느냐로 따져야지, 나는 이제는 자신 있어, 난 이제 뭐든지 알아, 이런 자신감, 큰 소리, 지식, 이런 걸로는 누가 더 낫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지는 모든 문제가 그거라고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으로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그가 얼마나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훈련이라고요. 훈련이에요. 훈련에는 조금 그 훈련이란 말석에는 두 가지 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그의 의지를 단련해야 됩니다. 그의 결심과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을 깊이 이해한 어떤 마음의 어떤 결심, 자기가 목표로 두고 있고 내용으로 갖고 있는 데 대한 깊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자기가 알고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몸에 익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만 갖고는 안 돼요. 마음은 있고 몸이 말을 안 들어도 안 되고, 몸은 잘 쓰는데 그 몸을 무엇을 위해요? 어떻게 써야 되는가는 정신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를 고린도전서 9장 초두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보면 이 9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걸 만나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라 해놓고 쭉 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이 9장에 가득 나왔었습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전부 무슨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느냐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만큼 모르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너희만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깨닫고 한 것으로 무엇을 했어야 했다는 것을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을 남에게 어떻게 알게 하려고 하며 그 일을 나에게 어떻게 시키는가를 나는 안다, 이거예요.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 하면 그 문제가 다시 결부가 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용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혹은 전도인으로 혹은 증인으로 삼았을 때 나에게 내용을 주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것을 내가 내 몸으로 실증해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내 몸에 그리고 내 삶의 하나의 실증으로 보이기를 바라는 것 중에 그 실증이 무슨 모습이냐? 그럴 때 그건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언제나 짐을 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열한 자기의 삶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5절 보시면, 4절입니다. 9장 4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이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그는 권리가 있으나 그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이 포로 중에 맨 끝에 끌려가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세상에 찢기와 미말해 두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장 큰 은혜와 구원과 영생과 진리를 남들에게 전할 때 한 번도 그걸 위세등등하게 강압적으로 증거를 하시지 않고 마치 이쪽에서 빚진 자인 것 같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권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자이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마땅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영원과 생명과 진리들을 그 내용으로 말하기 이전에 그것이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같이 먼저 바꿔놓지 않는 한 여러분이 전달하고 표현하는 어떤 내용도 상대방에게 힘으로, 능력으로, 결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셈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전도를 해보시거나 가까운 친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보시면 그들이 여러분 말에 귀를 기울임과 동시에 언제나 여러분이 한 말로 여러분을 이렇게 점검한다는 걸 아시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당신은 왜 그러지 않는가라는 눈길을 보내지 않습니까? 꼭 그 눈길을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보통 지금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 자체로만 하나의 일로 알고 있기 쉬운데 전도는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성경 내용을 얘기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꼭 올무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셔서 음식을 받아놓고 기도를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종업원하고 싸울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신자인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원을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이 얘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에 최소한 비슷한 몸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속을 받게 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속이 아니라 그 말을 하려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여러분의 자세고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훈련하여 여러분이 얘기하고 전하고 믿고 있다고 증언하려는 모든 것과 여러분이 부합되지 않는 한 여러분 입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11장 1절로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 묘하게도 우상 제물 문제는 끝이 이렇게 결론이 나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상한 데로 가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일로는 안 가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 문제에서 뭘 따졌다고요? 우상 제물 문제에서 그것이 죄냐 아니냐? 죄가 아니다를 알았습니까? 8장 1절이 뭐였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2절이 뭐였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우상은 없는 겁니다. 그 우상 제물이라는 게 실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먹는 게 꼭 잘하는 짓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물론 센 겁니다. 하나님만 신이시지 그 외엔 신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심령, 아직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지식과 권리를 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어디까지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라는 자리까지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갖고 있는 내용이 중요할 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과 은사나 체험을 권면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 결례를 범하곤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보통 결례를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보통 결례를 범하기 쉽습니다. 한 번은 어떤 신우의 모임에 갔는데 그것에서 한 분이 이제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찬송을 인도하면서 찬송을 좀 힘껏 부르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임에 오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택시 운전수가 방송을 틀었는데 불교 방송을 틀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부하가 나고 어떻게 속이 상한지 이 기도를 해서 이놈 불교 방송국에 확 어떻게 폭파되든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힘껏 찬송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오다가 하도 마음이 속이 상해서 아저씨 불교 믿으세요? 뭐 믿진 않지만 뭐 즐겨 듣죠. 아저씨 그런 거 왜 들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내렸대요. 그럼 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오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런 심령을 저는 아주 잘 이해해요. 옳고 저 사람이 저 가서는 안 되는데 붙잡혀가는 게 안타까워요. 좋아요.
그걸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고 싸울 문제가 아니라 겸손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내가 지는 것 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주었고 내가 빚을 그 사람한테 진 사람 같이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같이 우리 손에 죽어간 것이 십자가라고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으로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9장 27절. 이 모든 것은 이런 결론으로 떨어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게 잘못 번역된 건 아닌데 읽으면 오해하기 꼭 좋게 됐죠.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그 앞에서 얘기한 운동선수에게 요구했던 그런 자격에 미달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는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우선 여기서 내 몸을 친다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해하는 건 없어야 돼요. 이 몸뚱아리가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내 몸을 친다는 얘기가 이거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미 그 예가 나왔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가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이것이 내가 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을 다 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자꾸 익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마라톤 선수 중에 아베베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로 나가다가 제가 또 제자리를 못 돌아올까 봐 겁이 나는데 그 아베베가 맨발로 뛰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맨발로 뛰는 것과 신발을 신고 뛰는 건 어디가 낫습니까? 신발을 신고 뛰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을 여유가 없었던 아베베에게는 신발을 신는 것이 오히려 불편했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맨발로 뛰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신발을 신고 그 다음 두 번째 마라톤에 신발을 신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신발을 안 신었던 유명한 육상 선수 중에 졸라 버드라는 여자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만 아시안 게임 때 86 아시안 게임 때 누구였죠? 유춘혜였나요? 임춘혜. 여자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해요. 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신발을 벗어 던졌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그러나 그 신발은 그게 제일 무거워서 먼저 벗었다는 거예요. 신발이 제일 무겁대요. 뛰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걸 신는 것이 발의 보호가 된다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해보자고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물에 넣으면 왜 가라앉느냐 하면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만 그가 힘을 쓰는 모든 것을 합쳤을 때 물 밖에 나오는 힘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팔다리를 허우적거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고개를 꺼내지만 그 모든 힘을 합치면 빠지게만 된다고요. 그러나 수영을 잘하면 손도 안 쓰고 물속에 쓱 서갖고 발가락만 꼼지락꼼지락 해서 딱 서 있다고요. 물 밖에 머리를 꺼내놓고 조금만 힘을 써도 그 힘을 모을 줄 안단 말이죠. 이건 훈련입니다. 힘을 모으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훈련과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모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걸 모아가는 거예요. 그 모아가는 걸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내가 뭐가 된다고요. 우린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에 관한 어떤 얘기를 하면 내용으로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전달하는 내가 그 내용을 전달할 어떤 인격과 내용과 수준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구속력을 가진다는 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할 때에
내 성깔대로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전할 때 내게 요구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어떤 것들은 1차적으로 뭐냐면 내 성질대로 내가 사회에서 배운 어떤 것으로는 이걸 전할 수 없다는 나를 버리는 거라고요. 나를 버리는 것. 그 나를 버리는 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 하나님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나를 바꿔놓는 거라고요.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제일 멋지게 나타나 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의 영혼이 중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방법, 내 학력,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물론 하나의 수단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전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일 수 있지만 그건 내가 바치는 것이고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한 영혼을 중생시킨다는 걸 바울이 알아요. 그래서 뭘 늘 겁을 내죠? 내 말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를 복종하는 법을 바울은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바울이 먼저 신경을 쓰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사실은 성미 급하다고요. 왜요? 우리가 정답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기고만장할 수 있어요. 나만 정답이니까. 그걸 보류하는 것이 내 몸을 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잘못하면 난 이 일을 했다는 나의 헌신과 열심으로 책임을 회피할 위험이 있습니다. 난 내가 할 말 했다.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전해야 할 일, 내가 증거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것을 내용을 전하고 말로 설명한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미련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말로 전하고 내가 내용으로 전하고 내가 하여튼 무엇으로 전했든지 상대방에게 전달한 그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킨 것으로 나에게 절제를 요구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것으로 1차적으로 구속력을 갖지 않는 한 나는 남에게 실컷 전달해놓고 내가 하나님이 요구한 기준에 불합격을 맞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을 취소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로 삼으신 모든 영혼들을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 없는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만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남을 구원하며 남에게 무엇을 덕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방법이 겹쳐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느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일어나는가? 나 하나만을 고달프게 하기 위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고독감과 외로움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실패, 내가 당하는 어떤 절망, 내가 당하는 어떤 고통은 그것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며 그 안에서 어떻게 빚어지는가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과 욥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뭘 찾습니까? 근데 우리는 욥기를 다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만큼 우리를 위로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저가 아시나니. 그렇죠? 이 고난을 내가 다 통과하면 내가 정금같이 될 것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무의미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신자에게 일어난 고통과 한숨과 그가 경험한 모든 절망들이 절대 무가치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의 일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뒤집어서 내가 일을 했으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일을 했으면 다가 아니다. 언제나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전한 말이든지 그것은 꼭 언제나 남에게 얘기한 그대로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나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 됩니다. 나는 남을 키우는 코치나 매니저가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선수인 것입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겐 좋은 말을 합니다. 남에겐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부름에 동시에 부름받고 있는 현역 선수라는 걸 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 도달하기까지는 아무도 은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역입니다. 목사로 있다고 해서, 구역장으로 있다고 해서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제일 실패하기 쉬운 문제죠. 늘 가르치기만 하니까. 그 일이 자기를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 신자로서 현역으로, 지금 경주할 사람으로 자신을 그것이 구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얘기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이 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제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과거를 반추하고 추억을 회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살아있는 한은 현역입니다. 아무도 벤치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한 그는 현역입니다. 남에게 지혜를 얘기하고 남에게 분별을 나눠주고 남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는 모든 것으로 자신은 자신을 다시 분발시켜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내가 내 몸을 지금쳐 복종케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십시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신자는 뒤를 반추하지 않습니다. 추억을 회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억을 회상하지 않는 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옛날 일이나 생각하면서 만년을 그냥 세월이나 보내고 있는 자로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젠 더 이상 힘쓸 것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큰 사명입니다. 병들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얼마든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기도하러 가셔서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나누십시오. 찾아가십시오. 찾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위로가 있을까요?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찾아가십시오. 못 찾아가시겠으면 전화하십시오. 편지하십시오. 우린 끊임없이 그 일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셨고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못 박히신 것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우린 우리의 십자가를 말로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히 져야 합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말로 자기의 일을 때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자기가 한 말대로, 자기가 알고 깨달은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고 권면하고 또 나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핵심거리로 갖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그것이 나의 삶과 나의 모습과 나의 인격과 내가 사는 매일매일의 발걸음들을 구속력을 가지고 내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그것이 우상 제물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놓아두고 딴 데가 앉아 있는 겁니다. 김덕팔이라는 권투 선수가 기억이 납니다. 대단히 유명했던 권투 선수인데 불어나는 체중을 감당을 못해서 나중에 라이트 헤비급까지 갔어요. 어느 날 어떤 선수를 하나 불러다가 동양권 선수를 불러다가 하는데
10회전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10회전 내내 혼자 때려줬어요. 그 마지막에 때리다 자기가 링 밖으로 나가 떨어져서 KO패였어요.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체중 조절을 실패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미들급으로 뛰어야 되는데 미들급 체중을 감당을 못하고 주니어 미들급에서 미들급으로 라이트 헤비급까지 됐다. 그러고도 헤비급이 되면 무조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기 몸을 줄이고 올라와야 됩니다. 준비를 안 하고 올라와서 10회전 내내 혼자 때렸는데 저쪽은 맞고만 있었는데 때리기만 하고 때리다가 링줄 사이로 빠져서 링 밖에 떨어져갖고 KO돼갖고 졌어요. 그렇게 김덕팔 선수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에게 무엇이 정답인가? 당신은 뭐가 틀렸는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한 답과 너무나 분명한 분별력과 너무나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훈련되어 있지 않은 신자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 너무 쉽게 격노하며 너무 쉽게 상처를 주며 너무 쉽게 거칠으며 무정하며 찬바람을 일으키며 싸움을 일으키며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없애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각자의 책임입니다. 신자를 향해서 뭐하고 똑같다고요? 공산당하고 똑같대죠. 말만 많은 데라고요. 그가 자기가 하는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것. 공산주의자들은 말만큼은 해요. 신자들은 그걸 훨씬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말씀, 이 결론 잊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부족한 사람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전하면서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나에게도 하나의 구속력을 가지고 나를 훈련하는 것으로 언제나 내 앞에 있는 것이란다. 그래서 나도 끊임없이 너희 보고만 이뤄락을 잡고 나도 그렇게 산단다. 그 삶이 어떤 것이었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조달했고 너희들한테 내가 아무 짐도 지우지 않았고 내가 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같이 율법 있는 자를 만나면 율법 있는 자같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과 어긋나는 일은 안 하고 그것과 관계없는 일은 내가 다 절제하고 여기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너에게 전하고 너에게 알게 하고 너에게 전파한 모든 것들을 나에게도 적용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는 중이란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만 많은 신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우리도 감히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섰을 때 우리 스스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린 이렇게는 못해요. 바울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적어도 저만큼은 돼야지. 이 얘기는 듣고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어야 여러분 졸업 논문이 통과되는 셈입니다. 주님 앞에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생애보다 살아온 생애보다 남은 생애가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는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것과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것과 우리를 열나게 하는 모든 것을 이제 뒤에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칩시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와서 행한 그대로 나와서 기도하고 앉아서 찬송하고 와서 주보 나눠주는 그 그윽한 얼굴 그대로 사람이 매일 달라지자고요. 정말 그렇게 바뀌자고요. 누가 애타하고 누가 어려워하고 누가 불안해할 때 믿음을 가져 그렇게 말한 대로 내가 살자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더 많은 은혜를 구하고 더 많은 용서를 구하고 더 많이 하나님 간섭해 주시기를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고 그런 정말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있으면 일당백에 일당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껏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부디 이 길이 우리에게 자랑이요 영광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하시고 자기를 저 복종케 하는 훈련이 끊이지 말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주를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사 우리로 매일매일 주를 닮아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경지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심령들 앞에 증거되는 복된 열매가 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